저는 일단 돌탕입니다. 돌아온 탕자예요. 네. 어릴 때 저도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학창 시절을 쫙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정말 열심히 모든 걸 참여했어요. 앞에서 율동도 막 만들어서 하고 찬양하고 이랬는데 19살 때 제가 이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떠밀려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청년 예배를 가게 됐는데 막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가 묶어놓은 것처럼 앉아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그래서 그걸 진단한 후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한 3년을 그렇게 노력 고군분투를 했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요즘에 인터넷 예배가 많지만 그때도 인터넷 예배가 많았는데 그러면 그냥 예배 집에서 드리지 이렇게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주변에 정말 뭐 안 가는 저처럼 가다가 안 가는 친구들 섭외해서 같이 가자. 그래서 약속을 정하면 책임감이 있어서 또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나가고 근데 갑자기 또 이 친구가 못 온대. 그러면 오늘은 집에서 드릴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들을 섭외해놨어요. 그렇게 정말 3년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다가 새로운 교회를 찾고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날 너무 많이 울었고 처음으로 말씀이 이렇게 맛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떠밀려 가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뜨겁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제 안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세상으로 떠밀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일을 쉬게 됐어요. 하나님을 다시 열심히 만났으면 일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3년을 또 일과는 멀어진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해는 이렇게 첫 해가 지나고 연말이 되면 보통 시상식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곳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이거는 제 욕심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으니 나를 그곳에 서게 해달라는 건 이게 미묘하지만 앞뒤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1년 동안 일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1년 뒤에 연말이 됐을 땐 제 기도가 바뀌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저곳에 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년에 일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시간을 나와 함께 보내주실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일 내년에 또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정말 제 욕심이었고 매일매일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닫고 나서 그런 자리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뒤돌아보니 제 평생에 너무 필요한 시간이었고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고 제가 그 시간이 지나고 기도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거에 너무 감사하고 아이를 낳지 않은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게 있나요? 그냥 그때는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는. 왜냐하면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물론 쭉 읽고 또 말씀도 듣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말씀들이 다 너무 맛있어서 다 스펀지로 막 쫙쫙 빨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제 안에 그렇게 왔었고 그리고 때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제가 붙잡는 말씀들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25살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지금까지 제 상황마다
이렇게 말씀들은 되게 다르게 변화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악역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저 친구 하나님 믿는다고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마침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제가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이제 뭐 인격적으로 만났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있었다는 저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안 믿으시겠지만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요. 성경책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실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나와서 성경책 따로, 말씀 따로, 목사님 말씀 따로, 내 믿음 생활 따로가 아니고 저는 그 모든 게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시은 씨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도 말씀이랑 함께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늘 함께 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래도 뭔가 사건이 있지 않겠니 하겠지만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냥 그 말씀들을 다 믿습니다. 전부 다 믿어요. 그래서 항상 쭉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드라마 작품 하면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배경을 설명하자면 저는 31살에 만났고요. 태연 씨 30살에 저 31살에 제가 연합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워요? 나 참 잠깐만. 네, 그게 놀랍습니까? 저도 여러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와.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이랬었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근데 진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더라고요. 네, 와. 아니 저는 당연히 저보다 오빠일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맞았습니다. 네, 그렇게 31살에 이제 그렇게 쉬다가 한 첫 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한 첫 작품이었고 그 작품에서 주인공이었고 제가 좋아하고 태연 씨 저를 싫어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만났을 때 첫 리딩 자리에서 태연 씨가 저한테 팬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와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저도 팬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치레거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첫 촬영장을 갔는데 먼저 촬영을 시작했고 근데 모든 스텝이 다 태연 씨가 제 팬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이요, 작전. 진짜 팬이었나 보네 이랬어요. 근데 이제 뭐 연락처 물어보고 너무 선배님 첫날인데 너무 수고하셨다고 막 이렇게 고맙게 편지도 써서 보내주고 이랬었어요. 근데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 크리스찬이시죠?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여서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태연 씨가 악역을 많이 하고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천이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었냐면 작품을 할 때는 교회를 잘 못 가니까 작품을 하기 전에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작품을 하고 또 끝나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이런 와중이었어요. 근데 태연 씨가 작품을 하면서도 막 새벽에 끝나도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새벽 예배를 가고 작품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늘에 귀한 청년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젊은 청년이 왜 다 아무도 안 믿는 표정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믿으시길래 저요 여러분 제가 악역이 시청률이 좋았어요. 제가 선한 역도 잘하고 코미디도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악역이 있을 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되게 귀한 청년이다 해서 제가 읽던 이제 기독교 서적에 저는 책을 선물할 때 잘 써서 글을 써서 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 것 같은데 정말 그 귀함을 알아보는 자매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써서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태연 씨가 막 이상형도 물어보고 자기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열심히 얘기를 해주는데 소개는 안 해주고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 보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기도를 해드릴게요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그래서 난가 싶었지만 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더니 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였구나. 이렇게 해서 만남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30이 되면서 저희가 딸 넷 중에 제가 막내인데 언니들이 다 20대 중반에 시집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30까지 결혼을 못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30이 되면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에서 제 목표는 천국을 가는 건데 그 끝에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제가 험난하기 때문에 혼자 이 믿음을 지켜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세상에서 고민할 때 옆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네가 고민하고 있고 네가 결정한 게 맞아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동역자가 제 배우자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제 기준으로 또 이 사람은 아닐 거야 하고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제게 알아보는 눈을 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이제 저보다 저를 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연 씨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줬다. 나는 그거 하나였거든요. 나는 응답하였는데 너는 어떡할래? 저한테 선택을 또 토스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제 기도에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뭐 키는 몇이고 뭐 돈은 얼마를 벌어야 되고 이런 응답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한 기도라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좀 온유하고 말도 좀 적고 이렇게 듬직한 스타일을 원했었는데 저보다 더 자기 얘기를 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뭔가 이렇게 불같은 면도 있고 정반대인 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쌍꺼풀 있는 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구나. 내 이상형을 만났으면 나는 너무 심심해서 정말 못 살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태연 씨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나 정말 너무 심심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씩.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배우자 기도에 가장 잘하는 기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원대로 선택했는데 실수할 확률이 정말 높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까지 이렇게 잘 왔어요. 그래도 배우자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던 거네요. 근데 그러면 진태현 형제님께서도 배우자 기도를 쭉 해오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배우자 기도를 솔직히 말씀드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기도는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죠. 배우자 기도를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좋겠다라는. 근데 사실 배우자 기도는 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바라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는 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짝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는 좋아하지 않고 어떤 걸 좋아하냐면 배우자 기도, 배우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배우자는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길을 정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길을 정하면 그거에 맞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나님의 길이 있고 여기가 세상의 길이 있는데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성을 만나면 망가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세상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만나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선택하는 게 뭐냐면 중간길을 갑니다.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근데 그게 제일 나빠요. 그게 제일 나빠요.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젊은 청년분들도 계시고 우리 또 어머님들 또 자녀분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길을 인도해 주시면 돼요. 부모님들은 길을 인도해 주시면 되고 청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태연이 형은 태연이 오빠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니네 이 길로 가야 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돼요. 기승전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 고민하는 내용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 역사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딸과 내 아들이 여기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로 우리한테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이쪽에다 더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아마 제가 봤을 땐 난 널 모른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고 배우자를 생각하지 말고 이성 친구를 생각하지 말고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본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길을 잘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 사람이 제 돕는 배필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하고. 근데 저희는 서로를 선택했고 그래서 연애를 5년을 했고 그러면서 마지막 2년은 같이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저희 가정을 준비하고 예배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필요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렇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정말 순간순간 계속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선택했다고 해서 쭉 그게 그냥 아무 신경 안 써도 쭉 가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로 노력이 필요하고 매 순간 계속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면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20대 때 제 친구한테 띵 머리를 맞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 옛날에 사라를 보면은 되게 현숙하고 헌신적인 그냥 아내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사실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이런 사람이 어딨어 이랬더니 아니야 시은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제가 이렇게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제 생각을 깨줬는데 그렇게 우리는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있고 현숙하게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충분히 내가 노력하면서 선택하고 나아가면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저도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 네. 저는 근데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저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네.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성경책에 보면 또 남자가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부모님을 떠났고 그리고 근데 진짜 떠나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 떠나야 됩니다. 아내랑 살아야 돼요. 네. 마음으로요. 네, 마음. 부모님은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마음을 떠나서 여자랑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쁘게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릴까 저희 어머니가 시은이 칭찬을 하건 시은이의 약간 뭔지 아시죠? 이제 며느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저는 그냥 제 아내를 제 아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기고 싶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성경책 보면 신약에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 그리고 와이프, 아내,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일, 이게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하나만 바꿔도 다 망가져요. 진짜 다 망가집니다. 진짜요. 내 아내보다 자식이 먼저 망가지고
내 아내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아내가 먼저 망가집니다. 저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존하면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정말 말씀 그대로를 사랑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예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저도 수시로 얘기합니다. 난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런 식으로. 아내도 그래요. 너보다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네. 아, 슬프긴 하겠죠. 엄청 슬프겠죠. 근데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열심히 살아는 가겠죠. 그렇습니다. 네.